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리 상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심리 상태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염려의 마음에는요,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실체가 없는 염려도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염려도 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염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실체가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매우 많은 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 염려의 문제는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고쳐먹음에 따라서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고쳐먹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실체가 존재해서 내 아이에게 전달되는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례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몇 달 사이에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몸에 질병이 발생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셨어요. 성함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전부 그래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서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는 실체가 있는 염려죠.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앞에, 코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앉아서 웃는 얼굴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체가 있는 염려를 다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 염려와 내 근심이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염려를 벗어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실체가 없는 염려라면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그 어리석은 마음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당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다면 더더욱 실체도 없는 염려 근심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앞절에 22절, 23절 이런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눈과 나쁜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 표현 그대로를 우리가 인용하자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다, 즉 건강한 눈과 그렇지 못한 눈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은, 빛을 잘 보는 눈이 있고 또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을, 결과를 말씀하실 때 빛을 잘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온 몸이 밝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변을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만일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빛을 얼마나 잘 볼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밝고 선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둡고 침침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두려움의 요소가 아닐까요? 사람을 찍는 그 카메라 있죠. 그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그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렌즈가 얼마나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되거든요. 그것을 흔히 F값이라고, 조리개 값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광학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 값이 작아지면서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진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요, 모름지기 찍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싼 카메라일수록 사진은 잘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카메라에는요, 렌즈가 빛을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눈이 바로 빛을 인지하고 보는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렌즈가 겉모양은 다 비슷해 보여도 그 기능의 차이가 엄청 나듯이 우리의 눈들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같은 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들마다 빛을 보는 능력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눈은요, 온 몸을 이끄는 마음의 창인데 만일 그 눈이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온 몸이 어두운 흑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눈이 밝은 빛을 잘 볼 수 있는 눈이라면 그 눈뿐만이 아니고 그 온 주변과 그 몸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121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얼굴을 들고 무엇을 볼지를 결정했죠. 그랬을 때 그가 알게 되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뚜렷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 보면, 바라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이어져 있는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지를 결정함에 따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실체도 없는 것들에 매여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헛된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서 나의 온 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염려의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본격적으로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한 가지 종류의 염려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재물에 관한 염려의 문제입니다. 본문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여러분, 사람을 염려, 근심 속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이야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건강 문제도 사람을 근심케 할 때가 많고, 관계 문제도 있고요, 신앙 문제도 나를 괴롭게 할 때고 있고,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혀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단지 나의 심리적인 문제로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롭고 걱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빈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염려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염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걱정. 물론 사람들이 갖는 이 재물에 대한 염려는요,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이유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생계형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겠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사치성 염려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생계형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선택의 고민의 정도만 문제만 안겨주는 그런 아주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생계형 염려가 훨씬 더 깊은 고민을 가져다주는 어려운 숙제일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실체가 있는 염려가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법은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염려의 성격과 성질을 구분하는 일조차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가 하는 걱정이 생계형 걱정이든지 아니면 사치에 가까운 배부른 걱정이든지 간에 그 모든 걱정들은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재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일은 그것에 대한 모든 바램을 포기하는 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건강한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리스도인답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해서 아프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불필요한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의미이지, 앞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도 다 내려놓고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몸 놀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부요함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소망도 다 죄처럼 여기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짐으로써 염려라고 하는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건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착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승부를 결정지을 만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승리에 대한 압박감, 패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할 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선수들이 사실상 대부분 평범한 선수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염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몸이 경직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실력, 평소 실력도 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정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더 잘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승리와 패배에 대한 압박감을 아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선수들인 것이죠. 이런 선수들이 바로 스타의 자격을 갖춘 선수들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걱정들, 분명히 염려거리들을 삶 가운데 갖고 계실 텐데, 내가 지금 당장도 하고 있는 내 이 걱정에 대해서 이것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런 염려와 걱정에서 그래서 자유함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심의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요, 인간의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하신 바가 있죠.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걱정해봐서 잘 알잖아요. 우리 걱정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해보는데 뭐 달라진 게 있던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죠. 뭐 사람의 염려와 걱정이요, 정말 생활 상황이나 내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도 그가 걱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걱정할수록 내 삶이 더 좋아진다면, 근심을 많이 할수록 내 형편이 더 나아진다면 하나님도 오히려 근심 많이 해라고 격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염려와 걱정은 전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단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로 인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또 모든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생활은 좀 많이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의심이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 자꾸 생겨나는 경우가 많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이런 악조건, 이런 엄청난 형편 속에서 과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까? 과연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2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미물도 이렇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풍성하게 입히시는데 자녀로 인쳐주신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라는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든 무엇에 대한 염려든 끊어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무익한 걱정과 근심, 실체가 있는 것이든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지 간에 어떤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케 되는 놀라운 마음의 자유와 변화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나?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최악의 조건이라 그런가?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이고 헛된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내가 알면서도 머리는 아는데,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해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유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질없는 인생의 염려를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정말 채우시고 정말 입히고 먹이시는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서
이런 은혜의 체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던지신 또 하나의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이방인의 모습과 비교하신 말씀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비교당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비교당하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비교당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혈통도 다르고 종자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도 않았고요, 친구 삼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들 땅은 밟지도 않으려고 했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남겨져 있어서 이런 뿌리 깊은 선민의식 때문에 이웃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더 지나치게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진 선민의식은 뿌리 깊은 것이었거든요. 실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처럼 그러냐? 너희들 이방인처럼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는 목적이 특별히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들과 동일하게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 무익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큰 자극을 주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천대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금방 알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들과 만나셨죠. 그들 집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셨죠. 그리고 복음의 혜택을 동일하게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우월의식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것에 동의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무익한 그 우월의식의 감정을 그들의 변화와 깨달음을 위해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장 말썽장이 아이를 반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아이는 지가 잘나서 반장된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다루기 힘든 그 아이를 반장이라도 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월감을 그 아이에게 자극합니다. 네가 우리 반 대표하는 반장이지 않냐?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너는 반장이잖아. 너는 훨씬 잘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월감에 우쭐해서 자신을 그 우월감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건 줄로 착각하지만 그래서 내가 반장이 됐는데 그래도 반장답게 굴어야지 하면서 정신 차린단 말입니다. 이게 선생님의 작전이 성공한 사례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노림수가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삶의 시간들을 이런 무익한 걱정에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도 내 마음도 나의 영혼까지도 내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맡겼다는 건데 내가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헛된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나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그 이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조차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과 염려하는 삶에는 서로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매일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산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에게도 염려, 걱정할 일들이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도 제 자신을 다잡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런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이렇게 밤잠 설치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자극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냐,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 아니냐,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염려 근심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속히 실체가 없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모든 무익한 감정의 쓰레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다 소멸되고 끊어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이제부터는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감정에서 벗어내라고 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이제 대신 올바른 곳에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까지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그 어떤 근심도 다 벗어내고 거기에 쏟아부어서 낭비했던 나의 모든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혹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 명령과 그 혜택의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중심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까지 연이어서 합독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근심, 재물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염려, 건강, 자녀, 모든 것에 대한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며,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감사함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데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고 내가 수고한 그것처럼 그 열매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 지혜로운 나와 같은 기도자들을 위하여, 그 지혜로운 나와 같은 입술을 위하여서 이번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더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덧붙여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플러스 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본래는요 우리도 이것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래는요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의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으면 이제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다 말해줬잖아. 내가 다 설명해줬잖아. 그러니 이제 걱정 끊어내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믿음 가졌다 하면서도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슬러 가시면서까지, 달래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을 심으면 끊임없이 걱정거리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결정하게 되면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그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믿음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용기 있게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보장되어 있는 것, 신기루를 쫓는 것 말고 이미 다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우연히 봤던 한 만화 영상 컷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각기 다른 펌프에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화 영상 속에는요, 그 펌프가 박혀있는 땅 속이 다 보여졌거든요. 근데 A라는 이 사람은요, 사람의 그 펌프의 그 땅 속에는 얕은 깊이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을 뽑아내기가 아주 쉬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 지하수 양은 얼마 되지 않아서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B라는 사람의 그 펌프 밑에 땅은 속에 굉장히 깊이 지하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 지하수의 양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옆에서 동시에 펌프질을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A라는 사람은 아주 손쉽게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물 한 바가지를 얻어서 좋아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깊은 곳에 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애써서 계속 펌프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참고 인내하며 계속 펌프질을 하다 보니 그 깊은 곳에 있던 지하수가 이제는 거의 표면에까지 올라온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펌프질 몇 번 해서 금방 물을 얻어서 갔는데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땀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펌프질은 계속했기 때문에 그 깊이 있던 지하수가 이제 막 뿜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펌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 펌프, 우리가 알듯이 한 번 펌프질해서 물이 뽑아져 나오면 계속 물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화나는 마음을 참지 못한 B라는 사람이 그만 펌프질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상한 마음으로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고 말았죠. 그때 바로 턱 밑까지 왔던 이 지하수는 너무 안타깝게 다시 천천히 중력에 따라서 제자리로 깊숙이 원래대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그 상한 마음을 견뎌냈으면, 그 마음을 조금만 다스렸으면 옆 사람의 지하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이 쏟아졌을 텐데,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승리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상한 내 마음의 감정들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곧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과 입술과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약속에 따라 나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고 연약하여 부족할 때 많으나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익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들, 걱정과 근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